성경을 사랑하시죠?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덜한데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일정량 진실이 아닙니다. 세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재산, 예수님, 그리고 성경,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시, 은혜의 상징이 곧 십자가입니다. 자, 살다 보니까 온갖 허튼 소리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만큼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쏟아지건 쓰레기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허튼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성경에 입각해서 하는 말은 믿지 말라. 저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성경에 입각한, 성경이 진리에 입각한 말이 아니라면 거기에 가치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 자, 옛날에 제가 책을 보는 가운데 박목월 씨의 수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박목월 씨의 수필 가운데 내 어머니의 성경, 지금도 날같이 많은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는 내 어머니의 성경, 그것은 지금도 내 손 안에 있다. 이제 그런 문장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었는데 그거 하나는 잊지 않고 있어요.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목월 씨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귀한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 성경은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성경의 역할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내용, 이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철학서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인문학 서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문학 서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정치나 아니면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분류하는 카테고리에 의하면 이건 아무 데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뭐냐? 철학 서적이냐, 윤리학 서적이냐, 아니면 인문학 서적이냐, 아니면 과학 서적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걸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장 핵심적 진리를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원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역을 생명이라는 말로 강조했고 바울은 구원이라는 말로 강조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생명이라고 거기에 강세를 두었고 바울 사도는 구원에다 강세를 두었어요. 그럼 이 구원과 생명 같다는 말입니다. 즉 멸망받아 생명을 상실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참여한다, 이 말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논급하는 유일한 책이, 유일무이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우주 안의 성경 외에 구원의 책은 없습니다. 이 우주 안의 성경 외에 인간이 생명을 얻는 길을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독단입니다.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려고 합니다. 관용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리에서만큼은 독단이에요. 진리에서만큼은 관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것을 포용한다. 그게 바로 포용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성경은 오로지 유일한 구원의 책이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여하신 구원받는 길, 생명 얻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 인생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허무한 그 모든 쳇바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책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성경, 내 심장과 같다. 이 성경을 무시하지 말라. 이 성경을 무시한다면 누워서 침 뱉기다. 당신 얼굴에다 침 뱉는 것과 똑같다. 내 사랑하는 성경책은 바로 이런 것이다. 구원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구원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냥 구원만 늘 나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총론이 있다면 강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성경 크게 봐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건 아무데도 없어요. 바벨론 신화에 좀 나오는데 온통 거짓말이에요. 바벨론 길가메시도 제가 읽어봤거든요. 온통 거짓말을 해요. 황당한 얘기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주를 창조했냐?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내가 창조했다. 그게 끝입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렇게 창조가 나와요.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절대로 과학자들에게 가면 안 돼요. 과학자들은 거짓말장애들이 많아요.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만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주의 기원과 여러분의 발생에 관해서 말을 해줍니다. 성경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압니다. 믿으니까 알아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야, 세상이 이성적 방법과 거꾸로입니다. 세상 사람은 알게 해달라. 그럼 믿겠다가 아닙니까? 아예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신 거 알게 해달라, 보여달라. 그럼 믿겠으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그런 수작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 때는 이 말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알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나니까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냥 알아져요. 이 알면 절대적인 알미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씩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모든 말들을 믿으니까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이 그냥 확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 안는 믿음. 오늘 본문 읽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믿음조차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주님의 자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나 아니면 일반 책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신화. 어떤 철학자들은 말이에요, 책을 보다 보면 정말 넉살 좋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신화는 아주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성경의 설화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 실제예요. 그걸 알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인간은 멸망되는데, 이 멸망의 쐐기를 받고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차원에서 오셨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구속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네 가지 사건은 아무 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구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주님께서 인간을 구속했다. 자신의 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요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렇죠. 사모님밖에 설교 들은 사람이 없나 봐. 빌립보서 요새 강의하고 있잖아.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희생, 무한한 희생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는 예수님의 강생과 주님의 비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척하지 말고 자꾸 머리에 들지 말고 낮추어라.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잖아. 그 근본이 하나님 자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이거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주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 구속을 말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철학서적을 보고 있다가 이걸 내가 집어 던져 마로 한참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놈의 가치가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거든.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이걸 집어 던져 마로 하다가 이제 대충 봤습니다. 거기 본 분량이 아까워서. 그러다가 십자가라는 책을 또 집어들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은혜가 막 쏟아지죠. 야,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설명한 게 성경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은총교인들은 감사 심리가 있겠죠. 뻔뻔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머리 뻣뻣하게 들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형성의 기초가 믿음이다. 사랑이 아니다. 헌신이 아니다. 순종이 아니다.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이다. 그분이 날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수용, 받아들임, 반응, 감사, 믿음이거든. 이 믿음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단초란 말이에요. 실마리. 이 믿음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영생이다. 영생. 끝없이 영생에 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리라. 요한 1서 2장 5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생명 영생,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방법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절단이 된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하냐고요? 귀하시죠? 창조와 구속과 믿음과 영생,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줄여서 말한 겁니다. 구속만 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구속 속에 주님의 성육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 세 번째 부활, 그리고 우리와 연합됨, 이 네 가지가 몽땅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책을 봐도 그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을 봐도 여러분의 영혼을 매료시키는 건 없습니다. 내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말해주는 책과 사상들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해주고 구원을 말해주는 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말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온갖 아양을 다 떨죠. 인간 당신을 지켜 올리고, 인간은 위대하다, 훌륭하다, 인간은 떳떳하다,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라, 당신이 유일하니까 당신의 그 모든 인생을 당신이 주관하라,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러나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너는 멸망한다. 그런데 그 멸망을 막아준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생명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걸 말해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 책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책을 내가 펼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 책을 내가 멀리 할 수가 있겠는가? 내 사랑하는 책, 여러분의 사랑하는 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이 성경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역할은 뭐냐?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리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믿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로 가르치는 것,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라는 말이 알듯 말듯 무슨 개념입니까? 인간 완성이에요. 인간 존재 완성. 왜 그럼 하필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인간 존재 완성이 불가합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패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절단됐습니다. 인간이 절단된 형상을 보세요. 두려워하죠, 불안하죠, 공허하죠, 상실감에 빠져있죠, 밤낮 죄책감에 시달리죠, 절망하죠, 그리고 해체가 되어버리고 말죠. 영적 고통을 받죠. 밤이나 낮이나 항상 두려움에 불안에 질려있죠. 이게 절단된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죽습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인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과 그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성되는 그 존재, 그리스도와 일체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 완성이에요. 인간은 철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문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신념 때문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일을 많이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는 게 많다고 여러분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게 성경의 역할이거든. 우리가 베드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라고 하는 똑같은 한 인물을 3단계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예수님을 모를 때에 뱃사람이었을 때, 어부일 때의 베드로, 그리고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 마지막에 죽기 직전의 베드로. 자, 어부 생활을 할 때 주님을 모를 때 베드로는 이게 없어요. 그 아래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습니다. 연탄재예요, 연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없는 자는 연탄재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연탄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스위스 철학자 에밀 브룬너가 했던 말씀, 인간은 그 가슴 속에 존재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오는 정도만큼만 인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오는 정도만큼만 인간이에요. 그 나머지 인간이 비인간 짐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만 가지 생각과 잡념과 공상과 우수사리와 사념들이 우글우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으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만큼만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살아있잖아요. 나머지는 우글우글 다 죄예요, 죄. 그거 다 죄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오는 정도 그만큼만 인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었잖아요. 우리 교우들 하루 성경 석 장 이상씩 봅니까? 아예 성경 안 보나요? 보시죠.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도 중요하죠. 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남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짐승이 되기 싫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짐승이.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몰라. 개가 거울을 보여줬더니 아, 저게 개구나 알까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인간 같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자꾸 도전을 주고 깨우치게 하고 막 울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해 보세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내가 비춰봤더니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찮은 존재라고. 이 하찮은 존재가 지난 수십 년을 행했던 그 삶의 궤적을 봤더니 전부 다 죄야. 자기 딴에 그 당시 굉장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다 죄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언행심사가 다 죄야. 그때 주여 내 추악한 모습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때리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이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잠겨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감사하고 가까이 하고 이제 이걸 내 옆에 두는 것 갖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걸 그냥 가슴을 열고 집어넣어 버리세요. 가슴을 확 열고 집어넣어 버리라고 이거를. 여러분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한번 기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막 떠나갑니다. 수많은 좌중의 사람들이 선다싱을 바라봅니다. 선다싱은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복음에 관해서 더 알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사람이 딱 나오더니 성경 요한복음을 꺼내더니 요한복음 1장 2장 박박 찢어서 1장 1장 3장 4장 5장 6장 다 박박 찢어버리더니 창문을 열더니 창밖으로 확 던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난 안 믿는다 그 말이죠. 당신이 믿는 거다 따위는 나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해서
산다스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불신자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찢어서 박박지에서 창밖을 싹 버렸을 때 그 기차 옆을 한 구도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종이 조각이 확 날라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딱 집어봤더니 거기에 생명의 떡. 왜? 조그만 쪽지니까. 다 분해가 됐으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6장이겠죠. 그러더니 그럼 또 하나 집어보자. 또 하나 집어봤더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니 이게 내가 구하는 건데 내가 지금 사모하고 동경하는 게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이걸 누가 다 찢어버린 거야? 하면서 자기 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게, 내가 오늘 기찻길을 가다가 이걸 발견했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사람이 싹 불떠보니 이거는 위험한 거야. 기독교들의 사기술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왜? 그들은 힌두교도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호기심은 더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타듯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헤매다가 어떤 책방에 갑니다. 여기 요한복음이라는 거 있습니까? 아까 전에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말해줬거든. 요한복음이요? 있긴 있는데 그거 읽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예요. 사악한 책입니다. 그래도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사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읽기 시작합니다. 막 빨려드는데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시작됐던 것이 결 요한복음 6장까지 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자, 이 말씀이 없을 때 이 사람 속에는 시커먼 구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뭐지?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단 말이냐? 시커먼 구덩이. 이게 다 미완성된 인간이거든. 인간은 시커먼 구덩이가. 이걸 한 칼에 해결해버리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에요, 내 안에 의구심이라는 게 있어요. 의구심, 알고 싶어하고 두려워하고 의혹해 하는 어떤 의구심인데 이 의구심이 있는 한 완성이 안 돼요. 이 의구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이거든. 이리 오너라. 한 번 해결되고 이리 오너라. 또 한 번 해결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운다면 자식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마다 성경을 읽히세요. 무조건 읽히세요. 목사님, 무조건이 교육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따라 천만에 그따위 소리지 마세요. 당신 그걸 후회합니다. 무조건 읽히세요. 무조건 읽히다 보면은 그 무조건이 나중에 기쁨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습관. 그럼 애들이 가서 게임만 하는데 그럼 왜 그건 제동을 안 겁니까? 게임만 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리는데 그거는 가만히 있고 왜 성경 보는 건 또 그렇게 유연한지. 성경을 무조건 읽히세요. 사랑으로. 얘야, 읽어야 된단다. 읽어라. 엄마랑 같이 읽자. 오늘 이 말씀 암송해 볼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은 밤마다 아이들에게 송구 암송을 시키고 있어요. 밤마다. 야,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성경만이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만날 그 미래를 말해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 그걸 말해주는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더욱더욱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